우리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속화된 세상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상업화해서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부활절을 상업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럼 왜 크리스마스는 상업화를 할 수 있었는데 부활절은 상업화하는 데 실패했을까요? 부활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이이자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정보와 맞출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들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경이이자 신비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무엇이 헛것입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결국 기독교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고 교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기독교의 명절 중에 하나나 혹은 주일학교에서 먹는 계란 먹는 그런 날로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탄절뿐만 아니라 또 부활주일에도 이렇게 칸탄타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광주에 이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활절 칸탄타는 하지 않아요. 하는 교회들은 정말 수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 또 작은 교회들 중에서 해도요 아주 작게 준비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1부, 2부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초에 또 장모님, 또 반주하는 권사님이요, 부활절 칸탄타 말씀하실 때 제가 너무 좋다, 꼭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준비된 교회고 또 깨어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저는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준비된 교회이고 깨어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돼가지고 막 심장이 떨려요. 빨리 끝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빈 무덤을 기억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분 그 내용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 다 빈 무덤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사복음서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24장만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1절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 누굽니까? 10절에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나오고요.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무덤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섬겨온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 묻히는 곳까지 다 따라가서 그것을 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붓고 예를 다하기 위해서 무덤에 왔는데 무덤에서 보여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빈 무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원래 무덤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무덤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을 묻지는 않습니다. 결국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고 사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죽음뿐만 아니라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21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사망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삶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노예처럼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죽음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무덤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왜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빈 무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럼 이것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무덤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분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나심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담대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원동력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빈 무덤을 기억하는 신앙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참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에 이제 막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때 이제 저희 아내랑 중국에 한 번도 안 간 제 아내 데리고요, 중국 그 호남성 완전히 내륙인데 그곳으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한길이 첫째 아들 낳고요, 사역할 때 그 선교단체에서 학생 선교사로 저희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배랑 선교사로 이 자매 한 명이 왔는데요, 그때 그 자매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우리 사역을 잘 도와줬어요. 또 우리 아들 어리니까 잘 봐주고 우리 사역하도록.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좋은 자매였는데요, 한국에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암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투병을 하다가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저녁에 금요일 저녁 뭐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또 목사님에게 안수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25살의 나이에 여러분 그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5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자매가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아픈 중에도요,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 자매를 기억하는데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처럼 죽음과 절망이, 실패와 좌절이 없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증인들을 기억하라. 아멘. 자,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12제자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던 여인들, 증인으로 인정조차 받을 수 없었던 여인들, 이름조차 기억해 주지 않는 여인들, 사람의 수를 셀 때 그 수에조차 들지 못했던 여인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누가는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선포한 이 여인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이 여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줬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이름을 다 기록해 줬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게는요,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무덤까지. 우리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학식이 있고 많은 것을 가져야만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무덤까지, 심지어 예수님 시체가 묻히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쳐버리는 순간에도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게는요,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던 그 믿음이 이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이 여인들을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성의 성도들이 오늘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게 맡겨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천국까지 인도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에게는요, 준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23장 56절에 보니까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을 따라서 쉬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하면 주일이죠, 이 새벽에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이처럼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준비된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군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는데 20대 중반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그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6시 조금 넘어서 첫 차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가요. 그리고 나서 6시 30분에 이제 학교에 도착을 하면요. 가장 먼저 이제 도서관으로 가서 이제 아무도 안 옵니다. 제가 1등이죠.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방을 놓고 학교 뒷산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뒷산에 가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막 진짜 큰 소리 통성기도로 막 두 손을 들고 30분 동안 이제 그 학교를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7시가 되면요. 아직 강의실은 학생들이 안 왔죠. 그래서 강의실 하나하나, 그리고 또 교수님들 그 연구실 하나하나마다 제가 손을 다 얹으면서 저는 이 연구실의 교수님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 이 강의실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다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서 제가 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013년에 제가 이제 해성교 부목사를 하다가 다시 선교를 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 갈 때는요, 제가 목회를 하다 갔기 때문에 중국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그런 비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저보고 그 캠퍼스 책임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일을 맡겼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도 많고 더 선교도 오래 했던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위에서 저보고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묻는데요. 주님이 뭘 생각나게 하셨냐면 제가 잊고 있었던 한 17년 전에 제가 캠퍼스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걸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요. 그때 네가 준비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17년 전에 했던 그 기도를요, 주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받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요 응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드렸던 그 기도, 내가 준비되었던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가장 적절한 때 우리를 사용하세요. 결국 우리가 준비만 되면 주님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준비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준비된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말씀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요,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비어있는 그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를 말하죠. 주님의 천사를 만났지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천사들이 한 말을 듣습니다. 그럼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사양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럼 어떤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 7절에 나오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리고 천사들이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것을 자신들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빈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지막 말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한 번만 손을 들어주세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 정도는. 네,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나머지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수십 년째 예수님 믿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 다녔으면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님도 만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들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어도 그들은 부활의 목격자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 1세대들, 사도들은요, 다 죽고 2000년이 지나도록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어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세대 전에 과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믿음으로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신앙이 바로 믿음과 선포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의 기억하라 라는 선포가요, 여자들의 기억으로, 이 여인들의 기억으로, 그리고 이 여인들의 기억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다시 사도들의 기억 속으로, 그래서 사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선포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요,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적이나 이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증거자요, 선포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 기억하는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빈 무덤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빈 무덤이 부활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증인들, 이 증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했던 여인들, 그들의 이 믿음이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우리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